아멘. 일산 제자그리스도교회 주중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1장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요. 1장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신중함과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신중한데 믿음이 없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 신중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죠. 우리 보내기 정탐하기 전에 정탐을 보내봅시다. 그런데 신중하기만 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중함과 가장 또 중요한 게 믿음이다라는 것도 보하게 되었고, 신중함 좋은 거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점령만 하면 되는 곳에 가서 다시 뒤로 돌아, 그 다음에 다시 홍해로 들어가. 그래서 홍해로 다시 돌아가면서 38년 동안 다시 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말씀. 그래서 그들이 다시 홍해로 돌아갑니다.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가죠.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막 보내다가 38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광야 학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순종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 2장 3장 같이 볼 건데요. 이걸 통해서 정말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같이 그들이 배우게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막 해요.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요.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장 1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또 돌았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의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모여서 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이고 이쪽이 사해니까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땅들이 누가 있냐면 에돔이 있고 모함이 있고 암몬이 있어요. 근데 이 땅들에게는 이미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있으니까 이름이 붙었겠죠. 그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를 쭉 올라가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나와서 구경할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200만 명이 쭉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장관이겠죠? 그죠? 그럼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일이 있고요. 에돔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요. 암몬이라는 이 땅이 있는데 여기를 갈 때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누구에게 줬냐면요. 세일은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누구에게 준 땅인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줬을까요? 신명기 안 읽으셨죠? 네. 에서가 아니라요. 롯이에요. 롯. 롯이 누구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에서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여기서 멀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롯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들에게 또 믿음을 가지고 점령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또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길 바라셨을까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그 땅을 점령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주인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죠. 왜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롯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에서하고 아무 관계 없나요?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이든 롯의 자손이든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는요, 이들과는 싸우지 말고 먹거리가 필요하면은 사서 먹고 마실 것도 필요하면은 사서 먹고 길로만 쭉 지나가지 그들을 절대로 공격하지 말고 또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를 조심스럽게 쭉 지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와 싸워야 되고 누구와 싸우지 않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자손들은 너희들 형제다. 그들을 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싸워야 할 대상에게는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장 24절. 너는 일어나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는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대신에 싸워야 될 대상한테는요, 굉장히 강하게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싸우는 경우가 있죠. 싸우는 대상이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싸워야 할 대상하고는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고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대에게는 다 너희가 두려워할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면은 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네? 아, 직원들이 두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도 사장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에 두려운 사람 있으세요? 누가 두려우세요? 남편? 남편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두려우면 상대방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정말 믿으세요? 사탄 여러분 보고서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 중요해요. 사탄이 여러분 보고, 우리들 보고 두려워해요. 왜요?
자, 이민수님 말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직원들이 왜 두려우세요? 아, 일 한다고 나날까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아니, 우리를 못 이기니까.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이미 싸우더라도요,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기만 한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두려우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우면은요, 화를 내요. 근데 정말 화난 사람은요, 아무 말 안 해요. 두려운 사람은요, 막 화내고요,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정말 화난 사람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오히려 더 무섭죠. 사탄이 때로는 막 발광을 합니다. 그죠? 정말 발광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발광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37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암몬 사람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할 때만 싸우고요,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싸우지 않는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간 거죠.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요, 민수기를 봐도 그렇고요, 점점점 그들이 민수기 끝나갈 때쯤 하고 신명기 시작할 때 하고 뭔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들이 다시 싸우러 갈 때는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뼈저리게 정말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계속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쭉 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모리 왕과는 싸웁니다. 싸워서 아주 크게 이깁니다. 아주 전멸시켜버리죠. 모두 다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바산 왕과도 같이 싸우게 되는데요. 3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말씀부터.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희 손에게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들을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무슨 무기로 싸웠는지 무기가 나오질 않아요. 신명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면 무슨 무기 싸우는 무기는 한 종류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했을까요? 왜 무기는 언급이 안 됐을까요? 그들은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예요. 왜냐면 싸움은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그들에게 붙였다. 가서 무찔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너에게 붙였다. 무찔러라. 하나님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싸움이었을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여기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3장 11절 말씀. 3장 11절. 르바임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납바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얼마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9자면은 몇 센치예요? 길이가 9자, 너비가 넉자. 현대의 성경에는 길이가 나와 있나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나와 있나요? 대략 보면은요, 이거를 계산하면요, 지금으로 치면은요, 길이가 4m, 폭이 180m, 180cm. 여러분, 침대가 어떤 침대예요? 여러분, 보통 킹 사이즈 침대가 그 정도 되나요? 킹 사이즈도 그 정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죠? 여러분, 침대가 길이가 4m예요. 그리고 폭이 1m 80이에요. 왜 침대가 그렇게 클까요? 덩치가 크니까.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정말 여러분,
침대가 4m면은 사람 키가 대략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m 한 50 정도?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폭이 1m 80이면은요, 등치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한 1m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와이프랑 같이 잔다 생각했으면 반 나눠서 생각하더라도 이 둘레가 얼마냐면 9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실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정찰 갔다가 우리 메뚜기 떼 같다라고 말할 만한 사유가 되죠. 그 침대도요, 무슨 침대냐면은요, 재료가 뭐예요? 쇠예요. 그들이 철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컸을까요? 왜 안 컸을까요? 못 먹어서. 먹은 게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얼마네요? 뭐 닭만 하나요? 병아리만 하나요? 좀 더 커요? 네. 그거 먹고 만나 먹고 참 싸우는 게 용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힘과 무기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다시 신명기 넘어갈게요. 나중에 볼게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점령하라 하신 곳을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이런 문제가 왜 문제인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혹시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분 있으세요? 문제 다 있죠? 네. 문제가 왜 문제인가요? 해결하기 힘드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보면 어때요? 머리가 아프죠? 네. 뭐 상쾌해요? 막. 요즘 신경 쓰입니까? 신경 안 쓰입니까? 신경 쓰여요.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때로는 가고 싶으면 가지 못할 때도 있죠. 문제는요, 사탄이 종종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요. 왜요? 앞으로 못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 못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제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할 일이 많겠죠? 지금 또 할 일이 정말 많아요. 2015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비전 2020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구체화 시켜야 되고요. 할 사람도,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도 보여요. 여기저기 정말 많은 문제가 보입니다. 죄의 문제도 있고요, 부부끼리 싸운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누가 만나서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또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요, 답답해요. 답답해서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많이 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여러분들은요? 도망가고 싶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앞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서 가자, 우리 비전 막 세우고 절로 가면 된다 막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안 기뻐요? 기뻐요. 저는 기뻤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가, 뭘 할 건가, 야, 이렇게 해서 정말 2020년이 됐을 때는 놀랍겠다. 그죠? 제주도까지 갈 수 있겠다. 정말 주블리 제주도 살 수 있겠다. 수련회 갈 수 있겠다. 많은 생각도 기뻤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분명히 사탄이 공격을 할 거고 아마 세게 공격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예언이 적중했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근데 오늘 하도 답답해서요, 오늘 하도 답답해서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자. 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게 문제인가? 왜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지는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 없던 적이 있었나?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죠? 문제가 없었던 쪽이 없어요.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격려가 됐어요. 아, 내가 고민했던 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고민했던 문제겠구나. 나 혼자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구나.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좋은 게 뭐냐면 많은 걸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많은 걸 내려볼 수 있어요. 그 생각해 봤습니다. 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차 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닐까? 그 순간만큼은.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저 버스 안이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가 아닐까?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만큼이 그 사람에게는 그 방이 세상의 전부가 아닐까? 근데 돌아보면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큰 지구상에서 전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그마한 겁니다. 굉장히 큰 격려가 됐어요. 하나님이 더 넓게 보길 원하는구나. 더 멀리 보길 원하는구나. 정말 약속의 땅을 보길 원하는구나. 근데 사탄이 공격을 해요. 왜요? 앞에 문제 놓고선요, 가지마! 여기 머물러야 돼? 발목을 잡는 거죠. 꼬리치고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발목을 잡아요. 그 여기 머물러 있어. 너 여기서 이거 해결해 갈 수 있잖아. 이게 해결 안 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를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내린 답은 그겁니다.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 약속했어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떤 무기에 대해 언급이 없어요. 무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기는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려다가요, 이들이 정찰대 보내가지고 다시 안 되겠다, 막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해가지고 니네 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겁먹고 다시 들어가자 쳐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박살났어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3장 7절 시작.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게 정말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3장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에 가면은요, 이제 그들이 이쪽을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저기까지 다 무찔러요. 여기까지 쫙 무찌르고, 여기 땅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기 있는 땅. 여기는 좋았어요. 여기는 목축을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부터 볼게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 땅. 여기서부터 아모리하고 이쪽으로 여기를 차지했어요.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의 반쪽까지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셋 반쪽 지파에게는 길라앗의 남쪽 땅과 옥의 나라인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루벤, 갓, 므낫셋 반쪽 지파가 여기는 땅을 요구합니다. 왜 요구했을까요?
왜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왜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좋았어요, 땅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먹여야 할 가축도 많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목축지가 풍부한 이쪽에 머물러 있을게 라고 와서 굉장히 이유가 될 만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마음속에서는요, 안주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32장을 보면 나와 있지만은요, 거기 보면 그때 이제 모세가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주하려 할 때, 정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설명을 합니다. 이런 때문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죠.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성을 짓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세 지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요단강 건널 때도요, 제일 먼저 무조건 선봉이에요. 왜? 벌써 땅을 차지했으니까. 근데 땅 차지했다고 뒤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은 하나라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분열되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함께 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돌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도전에 굉장히 이들이 헌신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정말로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고요, 항상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요, 싸움을 다 싸우고 이곳 다 점령한 다음에 땅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32장쯤에 가면은요, 그들이 이제 이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 땅에 건너갈 때 한 가지 일을 해요. 여기다가 단을 쌓아요. 단을 쌓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또 우상 숭배하느냐,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그런 거 모르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설명합니다.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또 이 강이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같은 한 형제이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는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민족이, 자, 우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치러 가자, 멸하러 가자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지가 않고 정말 하나의 나라로서 묶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인즉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서로 돌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군 적군을 잘 구분해야 돼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분명히 아군인데 우리끼리 치고받게 싸우게 만들어요. 사탄은 서로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같이 싸웠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뜻으로서 단을 쌓고 또 그것을 지켜갑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아군입니다. 우리의 대항하는 적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적은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서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형제로서 함께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나머지 9개 부족만 들어가서 싸워서 이겼다. 기뻤을까요? 이들은 엄청 죄책감 가졌을 거예요. 그죠? 이들은 엄청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그죠? 항상 뭐라고 구박했겠죠. 그럼 이들도 나중에는요, 구박받으면 나중에 서럽잖아요. 우리는 뭐 그러고 싶은 줄 알아? 우리 너희 배려한 거야. 그 땅 좁은 땅 들어가서 나눠 먹느니 여기가 더 나은 거 아니겠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싸움밖에 안 일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더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누구와 같이 싸우는지를 알길 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싸우러 나갈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앞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